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알 콘테스트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 콘테스트에 참여한 친구들은 곧 시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또 선생님들께 선물 받고 또 선생님이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나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택배로 아마 선물이 갔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물 어땠나요? 목사님의 탁월한 초이스. 여러분들 취향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간식 선물이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본당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 신학적으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필요한 내용들 우리 짧게 다루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We Love 찬양 중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찬양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먼저 듣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전하는 어떤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절 지내왔는데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며칠 전에 우리 푸른교회 친구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천주교와 우리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냥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다르다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논산에는요, 우리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가 두 곳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 천주교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아마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천주교와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해요. 한 5가지 정도로 추렸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큼은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그것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깊숙한 신학적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세히는 못 다루고요. 이 5가지 주제 정도로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은요,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천주교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했을 때 범주는요,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가지고 뭔가 종교 활동을 하는 모든 그 교회를 통틀어서 그냥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흔히 말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이 기독교로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일컬을 때는 기독교 혹은 교회라고만 하면 범주가 너무 넓어지고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많이들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 개신교는요, 왜 개신교이냐면 고칠 개의 새로울 신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를 쓰고 있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본래 천주교가 본래 교회의 뿌리에서 잘 오다가 뭔가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엇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엇나간 천주교를 다시 바로 잡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뭔가 지금 이상하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게 되죠. 그래서 바른 줄기, 원래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좀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왜 있을까요?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기로는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고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 천주교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건 우리와 동일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가? 성모 마리아는 그들에게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낳았다. 뭐 이 정도라면 이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는요 우리 인간과 좀 다릅니다. 무흠, 죄로 인해서 오염이 없으신, 그래서 고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엄마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이 성모 마리아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따뜻한 엄마처럼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달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세요. 물론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근거로 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셨던 그 포도주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사건에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공경할 뿐이다.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공경하는 의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어떤 다른 인간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죠. 그런데 천주교는 누구에게 합니까? 신부님께 가서 고합니다. 신부님도 이걸 듣고 절대 비밀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아마 그 죄가 누설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누설할까봐 죽임을 당한 일은 있었어도 죄를 누설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 신부님께 가서 고하는데요. 왜 신부님께 고하냐면 이 신부님들은, 이 사제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를 맡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위임했다.
그래서 이 사제들에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부님들, 사제들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듣고 그들에게 보속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제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얼마큼의 시간 동안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죄를 대속할 만한 어떤 행위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일정 기간 안에 해내야 돼요. 그걸 해냄으로써 자신들의 그 죄를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연옥입니다. 연옥.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만 있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름에 이 성자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런 사도들이시지만, 그래서 이 성자가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이 성자가 붙는 사람들. 이들은 그 성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 이 성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 이 애매한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 중간인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요, 이 세상에서 다 갚지 못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게 이 천주교에는 있는데요. 이 연옥에서 이제 그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선행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면 더 빨리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사실 여기서부터 로마 카톨릭이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생겨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네 번째,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이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성전을 지키기 위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 죄를 보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행위, 이 공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씻어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그런 행동들을 했죠. 그것도 풀리지 않으면 많은 거액을 헌금을 하거나, 성지 순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막 무릎으로 그 성당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성인들의 유품, 심지어 그 베드로 상의 그 발을 만지면 뇌 죄가 속해진다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성당에는 그 베드로의 발이요 반질반질하대요. 하도 만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죄가 씻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있고요. 이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의 행위라든지 또 우리의 공로가 더 보태져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걸 덜 행하게 되면 연옥 같은 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성인.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성인이 있습니다. 이 성인들은 우리 보통 인간과는 좀 다른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성인들은요, 중보자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커서 그들의 그 남은 공로가 우리에게도 공로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들끼리 서로 어떤 그 의의 공로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떤 공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죄성이라도, 작은 어떤 그 죄라도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질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 동일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뚜렷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믿음 플러스 헌금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어떤 공로를 첨가시킬 때,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나 마리아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았을 때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개신교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공로 다 부질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친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마도 4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겠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지금 다 잡힌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나라의 정부의 바른 어떤 대책, 그리고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들을 통해서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많이 이런 일에 협조해 주고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 준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들고 좀 정리가 되면은요, 5월 달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거든요. 우리 친구들 답답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뭐 찬양하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는 섰지만 이게 뭐 찬양이 뭐 앞에서 하는 친구들만 찬양하고 그냥 우리는 박수 이렇게 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구경하고 이랬다면, 우리가 2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층 더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정말 어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5월 달쯤 아마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또 계약해서 여러분들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우리 그럼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속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신령한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 알 콘테스트,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인증샷 보내줬던 친구들 곧 시상하고 선물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만나는 그날까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